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자,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최초의 외국인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뭐 사실 외국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귀화를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외국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아인 씨가 주연으로 나온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완득이 엄마로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이 이 씨예요. 자스민이 이제 이름이죠. 이분이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을 마련한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한 건데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들이 있고 국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면 다 다문화 교육을 받아라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13개의 법안을 만들어서 참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그만둔 분인데,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겁니다. 근데 만약 이분이 지역구로 나왔다,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비례대표를 많이 뽑자는 이유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러분, 다문화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얼마 전에 인제읍에 한번 갔다가 놀란 것을 봤는데 어떤 매장에 들어갔거든요. 물건을 사러 매장에 들어갔는데 매장에 이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 매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제군에도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백 명이 우리 지금 인제군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그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이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넓혀져야 되죠. 제가 이 다문화 예배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베트남과 교류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하려고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족 전체가 와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족 전체가 와가지고요, 이모도 와 있고 삼촌도 와 있고 친구도 와 있고 뭐 굉장히 많이 한 가족이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와 있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문화 예배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베트남 예배를 특히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예배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교회에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한 4가지 정도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한국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베트남 사람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이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베트남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교역자로 세워달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을 자기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이 교역자로 세워달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요구였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그들 스스로 교회 안에 조그만 독립적인 교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교육도 있고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기네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모든 교회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교회를 구성해 달라. 그리고 이 마지막 4번째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한 사람들이면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 한국 사람 된 귀화된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내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를 하나 둘씩 다 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2년 사이에 이 베트남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한 3, 40명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거기서 이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들이 3, 40명 정도 늘어났던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이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베트남 음식도 해 먹어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베트남 음식을 진짜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파는 거 말고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해주는 그런 음식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참으로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은요, 이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저렇게 헌금을 들여서 예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느냐? 왜 저들에게 저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왜 베트남 사람들에게 직분까지 줘야 되느냐? 안수집사 권사는 아닙니다. 이게 서리집사 직분인데 그런 서리집사 직분도 왜 줘야 되느냐? 그냥 예배드리고 가라 그러면 되지. 꼭 저분들한테 저런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되느냐? 이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예배뿐만 아니라 다문화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제가 그 모든 것에 이제 방패막이가 다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에면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2시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베트남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 베트남 예배를 위해서 반주하시는 분도 필요한데 이 반주하시는 분도 세워서 베트남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 예배를 드리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외국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찬양하고요. 한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또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게 헌금도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제가 베트남 예배를 이 2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당자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안 드리냐 제가 감시자로 들어간 거죠. 2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베트남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 교역자가 설교를 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저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제 베트남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하는 그 멘트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꼭 들리는 것 같이 이 가슴에 팍팍 박히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소수의 믿는 사람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별로 관심 갖지도 않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식민지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요. 이 나라에는 그 유대인들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식인들 중에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한국어로 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에 가면 무슨 말을 가르쳤습니까? 일본말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말을 가르치다가 나중엔 다 일본말로 가르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말을 할 수 있었고 또 한국말도 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두 개를 다 말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헬라어도 하고 유대어인 이 히브리어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향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바로 뭐냐? 자기네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에 살면서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묻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정이든 외국에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남해에 가면요, 여러분 독일인 마을이 있어요. 독일인 마을이 진짜 독일 사람들이 살더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광부로 또 간호사로 그 독일로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벌러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남해에 독일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듯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을 때 먼저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 과부 혼자 남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 혼자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다 굶어 죽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들을 어디서 감당을 했냐면 회당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회당에 나오면 회당에서 있는 분들이 이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또 어디서 감당을 했느냐? 이 교회도 똑같이 예배로 나오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로 나오는 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거기 상반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과부들도 어떻게 됩니까? 과부들도 더 많아지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얻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다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니 지금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지만 사도님 왜 저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 됩니까? 저 외국 땅에 살다가 온 저 사람들을 왜 대접을 해야 됩니까? 대접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됩니까? 밥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이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제외하느냐? 왜 우리를 구제하는 것에 우리를 제외시켜 버리느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이 언제 교회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너 교회 몇 년 나왔냐? 나는 이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나왔다. 오래전부터 내가 교회 나왔던 사람인데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교회는 점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차분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사실 사도들이 이 일을 처음부터 감당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점점 구제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분이 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자.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점점 커지고 확장하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자.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인 것입니다. 7 집사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이 소외받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교회가 수천 명이 돼버리고 수만 명이 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조그만 무리의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소리를 사도들이 듣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의 중심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말씀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중심으로 만들어갔을 때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다면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조그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들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조그만 소리 하나하나도 참으로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경청하시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원통 장로를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